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한 주간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은총의 숲 성경 통독은 오늘이 27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매우 흥미진진한 그런 그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합 왕과 엘리야의 대결이라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요.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갈멜산부터 떠올리지 않습니까? 아합은 그 이후에도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에는 당대 최고의 예언자인 엘리야의 그러한 그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죠. 1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이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리시네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숨지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어요. 사르밧이 사실은 이방 땅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이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거기에서 숨어서 지내게 하셨을까?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되지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땅으로 보낸 것은 이스라엘이 심각한 그런 그 타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거기가 바로 이세벨의 고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의 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역설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그런 그 선지자, 구약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예언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부터가 범상하지 않지요. 그는 요단 동편 길르앗 땅 디셉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세례 요한과 유사했다. 이렇게 복음서는 일러주고 있고요. 그는 아주 종횡무진, 이를테면은 신출 규모라는 이와 같은 아주 야인 타입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마지막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녹처럼 죽지 않고 승천한 이와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대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의 그러한 그 갈멜산 승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큰 승리 못지않게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한 사람을 좀 기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년 반의 그러한 그 가뭄 끝에 아합은 엘리야를 막 비난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있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어떤 그러한 그 역사를 하시는 관이 불로 이제 응답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역사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비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갈멜산 승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첫 번째, 바알을 주로 섬기고 있던 베니겟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가뭄과 단비를 통해 가지고 이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비를 통하여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었는데 한 번은 가뭄으로 또 한 번은 단비로 이제 이 비의 신 바알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낸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사건이 갈멜산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18장 21절에 보면은요,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맞서 싸우기 전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예?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아주 그 전형적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 갈멜산 전투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 던지고 그 답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앞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바알은 비를 통해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알 신은 너무너무 매력적인 이와 같은 신이었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뿌리는 유목입니다. 유목민이었는데 이 유목민에게 정착민들이 갖고 있었던 바알 숭배는 선진 문화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의 요구사항하고는 다르게 이 바알신은 성적 쾌락을 장려하는 신전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약한 것을 막 공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이라든지 성전 창기들과 함께 지낸다든지 하는 그러한 그 바알 문화를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젖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에는 엘리야의 깊은 좌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러한 그 좌절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 갈멜산 승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야 물론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시고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그런 부요함이 이세벨 여왕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혹은 베니게와의 그러한 그 무역을 통해 가지고, 혹은 모압을 통제함으로 이제 생겨난 그러한 그 이익이 아니라, 그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땅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런 그 분명한 사인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의 목숨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물질적인 부요함이나 세속적인 그런 그 권력이 강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구나.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세벨 여왕이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의 목숨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엘리야가 깊은 영적인 좌절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와 같은 깊은 좌절, 영적 우울에 빠진 것은 첫 번째, 아무리 내가 헌신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좌절감이 엘리야에게 찾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살려고 도망쳤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깊은 우울감이 그에게 밀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에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하는 외로움이 그에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은 내가 감당할 사명감이 없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첫 번째, 쉼과 회복을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호렙에서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을 통해 가지고 인격적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명자로서 감당할 그러한 그 새로운 사명이 무엇인지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어떤 그러한 그 사명을 주십니까?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세 명에게 기름을 부으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반전이 바로 너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은 지금 아합 왕의 세상, 이세벨의 세상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냐 하면은 그 세상을 지금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반전을 이루실 것인데 그게 바로 엘리야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야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는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 요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멜산 체험과 호렙산 체험을 잠깐 이렇게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갈멜산 체험은 놀라운 기적의 그러한 그 체험이었습니다. 호렙산 체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경험을 하는 그러한 그 체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는 대중적인 그러한 그 사역을 했지요. 많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호렙산에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멜산은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호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에게 주목해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탈진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게 하셨는지 이 사실을 우리는 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의 마지막에 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20장에 보면 아합의 전쟁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아람과의 두 차례 전쟁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전쟁에서는 베나닷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람의 32개의 소왕국들로 이루어진 연합군은 절대적인 그런 그 우위를 갖고 있었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이 있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 이 아람인들이 하나님을 아주 굉장히 별것 아닌 신으로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통해 가지고 보병 10만 명을 치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베나닷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이
맞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일러 주십니다. 자,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이 아합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는 어떤 범죄냐? 권력 남용에 관한 범죄입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예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 아합 왕이 겨울궁으로다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 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야, 이 포도원이 너무 좋구나. 이거를 좀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합 왕이 제안을 해요. 내가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나에게 줘라.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21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 우리 가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양도하거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정신, 하나님 백성다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나봇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큰 행악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왕에 대한 사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집결이 되어 있는, 총합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2장에 보면은요, 아합 왕이 마침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와 같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길랏 라못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아합 왕은 죽음을 맞게 되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왜 그 죽은 아합 왕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 간략하게 한번 짚고 오늘 제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이 남북 간의 분열 상태,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끊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좀 구축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경제적으로 유다가 많이 약하였기 때문에 강대한 그런 그 힘을 당시에 갖고 있었던 아합 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입지는 물론이고 남유다의 그러한 그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이와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지친 영혼에게 회복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